구약성경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부 때보다 반응이 훨씬 좋으시네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왜 나는 가난한가?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서 고백 못하실 분 계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2020년 가계금융복지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2년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50대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보다 2030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요즘 집 한 채 살려고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을 내서 집을 산다라고 해서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 말을 영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2030 세대들은 앞으로 살면 살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빚을 지고 빚을 갚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니 참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돈은 참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등장하는 돈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2350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주제보다 특별히 돈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더 많이 말씀되고 있냐면 두려워 말아라,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309절 정도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런 믿음과 은혜에 관한 구절은 성경 안에서 한 509절이 되는데 그보다도 2350절이나 되는 분량을 통해서 돈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설교의 35% 이상도 돈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만큼 돈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게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돈은 영적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지 않고 살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 갖게 될 때마다 돈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는다면 이것은 그의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계획이 사로잡힌 사람은 그의 삶 전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돈은 참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돈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띄는, 그리고 아주 사모가 될 만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물 얻을 능력,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서 그 비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수입을 늘릴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의 창조주가 누구냐? 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과연 오늘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인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에 도착하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선포되는데요, 신명기 8장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이끌으셨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절하고 3절하고 16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흔들어 보셔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고난 주셨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16절 말씀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광야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 주셨냐고요? 16절에서 답을 찾아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씀을 이제 곱씹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6,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게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길 원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가슴 설레이고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필요와 충분 조건을 완성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그 전제 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갖게 되는 전제 조건은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목적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8장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어떤 목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행하신, 명세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재물 얻게 될 거야, 부유하게 될 거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 잊어먹지 말아라. 뭘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부유하게 하신 분이 누군지 기억해라.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정확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 한 문장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의 문제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부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 얻을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는 말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셨냐면 씨앗 형태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씨앗 형태로 심어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 얻을 능력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내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격이라고 그러거든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수 있는 소유자를 기억해라. 영어적 표현이면 어퍼스트를 S를 붙여가지고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계시고 재물을 주실 수 있으시고 재물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주목해 보라는 것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나에게 재물 얻을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석 명절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나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그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그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 좀 기억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그런 다음에 뭐가 등장하느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의 이름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그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직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시고 당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잊고 사니까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를 얻게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 기억해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의 눈이 열린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뭐라고 말할 거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고생해서 돈 벌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돈 벌었지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벌 능력 주셨습니까?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어떻게 주시기로 마음먹었느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재물 얻을 능력의 주관 자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왜 이루셔야 되느냐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뭐냐면요, 맹세하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 앞에서 맹세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볼게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란 단어가 따라와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좀 나를 기억해라. 나를 좀 기억해라. 너에게 먹을 양식과 재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맹세까지 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묵상해 봤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물 얻을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재물 자체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재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도 하신다고요. 강원도에 있을 때 건축이 진행됐어요. 250평을 건축하게 되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을 했는데 1억 2천만 원의 부채가 남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었기 때문에 그 부채는 제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자인 저에게는 1억 2천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요. 얘가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도요 지가 알아서 막 뛰어요. 아주 자주 뛰어가지고요 밤에는요 잠자다가 심장 뛰는 소리 때문에 깨어가지고 놀래요. 그래서 달래요. 가만히 좀 있어. 잠잠해라 그래도요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까지도 이렇게 계속 그 부채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1년만 좀 저를 데려다가 종살이하고 1억 좀 주면 제가 빚으로부터 자유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도도 했다고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빚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세상에 주님의 응답은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날마다 이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신호등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되면 또 3천만 원 갚아라, 2천만 원 갚아라, 1,000만 원 갚아라 그러면 또 마음의 짐이 참 클 텐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빚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 빚, 네 빚 아니다. 저는 갤포스에게 돈 받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시작하냐면요, 흰 액체가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약을 도포해 주듯이 그 흰 액체가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감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이 됐잖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든지 환상을 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돈 달라고 청구했고 심장 뛰는 일이 생겼고 진짜 도망갈 만한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떨리지 않게 됐습니다. 두렵지 않게 됐어요. 상황은 똑같이 일어났는데 제 마음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빚, 네 빚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참 그렇지,
이빚 내빚 아니지. 이게 나를 위해서 빌린 돈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일이지. 그런데 똑같은 빚의 문제는 자유롭지 않게 오늘도 빚쟁이들이 돈 달라고 얘기하고 건축하신 자재값을 달라고 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그걸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게 하시는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고 싶으셨냐면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너에게 내려주리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약속하셨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따라야겠어요.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이 고백 분명하게 해야 물질의 가난의 광야가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물질이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자유함이 언제 경험되어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하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가난은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그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또 한 구절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시간상 다 읽지 않고요.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탑동교회 성도들, 김석기 목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느냐,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먹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겠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 시냇가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떻게 먹이셨느냐? 하나님 참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까마귀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을 아침에도 물고 오고 저녁에도 물고 올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자,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 먹이시려고요 까마귀를 동원하셨는데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가 먹이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먹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우유값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실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딸이 목사 되겠다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사는 전데 왜 우리 딸까지 굶기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라면 오늘까지 쌀을 좀 보내주십시오. 아침에 새벽 기도했는데 12시가 됐는데도 쌀이 안 와요. 저녁 6시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쌀이 안 와요. 그러면 그날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목사구나.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시는 목사네. 아마 그렇게 원망하면서 참 목회 힘들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은데,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위기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처럼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간장게장집을 하는 집사님 내외가, 집사님이 그 밤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밤에 2,000 임금님 쌀을 20kg를 내 포대를 들고 오면서 그 포대를 받아 안고 있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어요. 쌀 주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아침에 드렸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내 하나님이라고. 오늘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기도의 제목, 금식할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를 아침에도 떡을 보내시고 저녁에도 떡을 보내시고 아침에도 고기를 먹이시고 저녁에도 고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 먹이시는 하나님이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물질의 가난을 통과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원서를 써주신 목사님이 우건감리교회 호정길 목사님이신데, 첫째 날 원서를 쓰러 가서 추천서를 써줘야 우리 신학교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회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성도에게 가서 돈 달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먹히실 거다. 아무리 돈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어려운 날이 오더라도 교인들한테 가가지고 돈 떨어졌다, 양식 없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날이 오거들랑 너는 그날부터 굶고 금식해라.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실 거다. 정말 하나님이 먹이실 거다. 근데 목회하다가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말씀처럼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먹이실 줄로 믿어지는 분만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자, 9절 말씀들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려느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엘리야가 가는 길에 굶주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근이 찾아왔어요. 물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도 자기 가족 먹고 죽으려고 그거 딱 한 거 남겨놓은 거예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한 정지 남겨놓았는데 그건 나한테 달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 가르쳐 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푼돈을 요구하시겠다고 돈 달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시험하여 너를 낮추시며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었거든요. 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던 까마귀의 떡과 고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먹였는데 먹이셨던 예수님의 능력, 뭐랄까요? 그 먹이는 능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너에게 먹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느냐? 너는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재물 얻을 능력은, 크게 따라해 보세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능력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씨앗처럼 주셨거든요.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믿음 안에서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억해라,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라. 다 같이 이제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연속성을 갖고 읽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을 내 것이 되게 많은 방법이 뭐냐?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성경의 방법은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바로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얻는 방법도 기도, 재물 얻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도 기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졌다 자빠졌다를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물질의 고난에서 말씀 듣고 새벽기도 시작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주를 시작했더니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간증을 듣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시고 저 2시간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하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해보니까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셔서 살아갈 소망이 빛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방법으로 드려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한결같은 방법,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결같은 방법이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원랜드 앞에서 길거리 전도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 아니죠, 옛날에 이제 충만한 교회 다닐 때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 부주방장 셰프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가 이제 주일 애찬을 마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근무하는 날 일주일에 한 번 1년 52주 매 주말마다 카지노 게임을 오는 한 고객이 있대요. 사업가가 있는데 한 주마다 얼마를 베팅하느냐? 1억씩을 베팅한대요. 예전 표정 보니까 집에 다 100억쯤들 있어가지고 뭐 50억쯤 1년에 뭐 52주 베팅하는 건 껌값이라 반응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날마다 1억씩을 잃는데 잃지 않는 주가 있으면 그 서브하고 있는 직원들 이렇게 딜러들을 하고 스태프들 다 불러가지고 최고급 양주를 사준대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알고 들었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이라.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1년에 52억을 몇 년만 모으면 학교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양주 한번 흔들려고 그렇게 귀신에 홀린 듯이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 믿음을 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믿음을 이루는 일, 기도로 이루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고백해 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50만 원이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먼저 동영상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말고요. 영상부터 볼게요.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이신 고현종 선교사님과 김예인 선교사님이 8월 말부터 9월 셋째 주까지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 200~300명이, 그 다음 1번 사진 보여주세요. 무슨 사진 같으세요?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다고 광고했더니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아이들, 라피진각 교회에 9월 13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고현정 선교사님이 지금 4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시간상 4교회를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 교회마다, 저 라피진각 교회가 2번째 행사인데 세상에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든 아이들이 250명에서 30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부모들도 같이 따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500명이 모이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저 300명을 얼마로 섬겼는지 아세요? 50만 원 가지고요 300명을 섬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명이 내 마음에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요. 내년에 우리 라피진각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게스브엔 탑동교회, 꽁파시온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제가 5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한 교회 여름 성경학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작네요, 생각보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어디 곳에 우리의 재물이 흘러가게 할까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2번, 3번 사진요. 흰머리 선교사님이 우리 고현종 선교사님이신데 아주 열정적인 빨간 티셔츠를 입으셨네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김 목사님,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탑동교회 겐스윈 탑동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당신이 언어를 프랑스어 불어로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마 기도가 빨리 응답됐나 봐요. 불어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 교회에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 눈망울이 보이십니까? 간절한 기도, 한 복음의 선교사가 한 민족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어가는 아름다운 현장,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은 현실을 기적으로 바꾸는데, 그 기적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방법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은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돈에는 분명한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의 원천, 부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기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돈이 언니하고 오빠하고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약속해 주시고 맡겨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기에 돈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